5장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하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에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루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의 모든 어버이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서를 계속 오면서 4장에 어제 잠깐 짚고 갔는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그다음 뭐예요?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런데 여기서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아 그리고 이제 규례와 법도 자, 이 규례와 법도가 오늘 5장에도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자 5장 1절에 다시 봅니다. 5장 1절에 보면 자 읽어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예, 거기서 보면 규례와 법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규례라는 게 뭐냐면 하루킴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지켜야 될 것들, 원래 이제 규례라는 것이 새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새기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을 규례라고 그래요. 없는 것들 새롭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규례고, 그 다음에 법도는 뭐냐면, 법도는 과거에 주어진 것들, 이제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판례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또 다른 얘기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어줬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도 일반적으로 그것이 나쁜 걸 아는 거, 그게 법도예요. 지켜야 될 거,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 살인하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전에도 이 살인하지 마라, 이거 살인하면 안 된다, 도적질하면 안 된다,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법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규례는 이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었어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다음에 또 그다음 뭐죠? 이계명도 뭐요? 뭐 새기는 것을 하지 마라.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그 안식일 얘기도 그 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새로 지어진 것을 규례라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기 전부터 있었지요. 그것이 뭐냐? 법도라는 거예요. 법도. 그래서 규례와 법도는 어떻게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규례고, 그다음에 법도는 그다음부터가 법도다, 이렇게 나눠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래요. 규례라는 게 뭐냐? 색이다. 앞으로 주어질 것을 말하는 거, 행할 거. 그다음에 법도는 이미 주어진 것들, 판례들, 뭐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그 나쁜 것인 줄 알고 있는 것을 법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십계명,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오늘 보는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 호렙산이 어디죠?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4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40년이 흘러서 호렙산은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십계명을 준 건 초창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4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세대는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누구에게 줬대요? 우리에게 줬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우리 조상들과만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누구에게? 여기 누구? 그냥 우리에게 아니라 어떤 에게? 그렇죠. 살아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곧 우리와 뭐한 것이라? 세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시다? 동일하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세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2세대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찾아볼래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예, 그냥 앞에 봐줘도 될 것 같은데. 자, 고린도전서 3장 6. 왜 댓글 켰어? 자, 읽어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라게 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자라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누구에게? 나에게. 계속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9절 볼까요?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거기에 이제 주목할 단어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어제 말했죠. 질투라는 게 무슨 뜻이라겠죠?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 3, 4대. 그러니까 내가 죄 지면 3대와 4대는 이제 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죄 져서 3, 4대 벌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내 아들도 죄 지니까 또 3, 4대 벌 받아. 또 아들도 죄 진 거예요. 그럼 몇 대까지 가야 돼 이제? 끝까지 가야지. 그럼 복 받을 길이 없네. 근데 하나님 또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이게 베푸느니라. 뭐죠? 3, 4대 저주 내리고 그 다음에 천대 은혜 베풀고. 근데 어떻게 보면 천대는 올 수가 없어. 여러분 죄 안 져요? 저요 안 져요? 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그것은 이 얘기를 하겠죠. 자, 둥그렇게 켜줘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이 얘기는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겠죠. 이거 내가 이거 잘 써먹어. 이거 가지고 있는 그림 가지고 있는 사람 몇 사람 거의 없을 거요. 인터넷에 뜨지도 않아 이거.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안에 몇 대가 산다겠죠? 3, 4대가 산다고. 이 안에. 그럼 얘네들 확 몰살시켜 버리겠다. 그게 아니라 자, 3, 4대와 1000대는 비교해 보세요. 이제 꺼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다시 한번 이거 갖고 가자. 자, 3, 4대하고 1000대 은혜를 베푼다 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3, 4대는 그 쉽게 말하면 다시 켜줘봐. 이 공동체에 3, 4대가 한꺼번에 살잖아요. 근데 한번 샥 돌림병 돌았어. 순식간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3대, 4대가 남았어요? 그 순식간에 한번 탁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00대는 뭐예요? 1000대는 3, 4대는 순식간이지만 1000대는 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미치도록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지면 내가 한 번은 혼낼 거야. 근데 한 번은 한대 호되게 한번 탁 때리고 말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이걸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나가이 무슨 말이지? 우리나라 말로 길게 해줄게. 이제 알아들었어요? 영원히는 아니야. 영원히는 아니고요. 이 땅에서 네가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도록 길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의도하는 게 뭐냐면 저주를 주려고 준비하신 분이 아니라 그 앞에 질투하는 하나님.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부모들이 이제 체벌을 한단 말이에요. 때린다고요. 그것은 그래 너는 한번 죽어봐 하면 때려요? 아무리 세게 때려도 뭐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그렇게 혼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혼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우리의 이 불편함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집안의 평화가 계속됐으면 좋겠어.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목회자 리서치에 보니까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 교인들 중에 점쟁이한테 찾아가 가지고 부적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60%가요. 놀랍게도 부적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갔다 온 사람이. 음.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제가 볼 때는 한 30% 교인들이 30%가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는다는 거예요. 30%도 넘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음. 저도 우리 교인 중에 지금 그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사람 봤다니까요. 음. 요즘 지갑 잘 안 가지고 다니지만 옛날에 많이 가지고 지갑 뼈거래 가지고 거기에 로또 복권 있는 건 기본이었고, 그 안에 노란 게 있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부적이 쑥 나오더라고. 권사였어. 음. 예, 여러분 하나님이 3, 4대 복 안 준대요. 근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한번 싹 잠깐 혼내고 그 다음에 너와 나의 관계를 어떻게 갖자? 길게. 영원히는 아니야. 이 땅에 영원히 가면 신천지요. 영원히 가는 거 아니라 이 땅에서는 영원히 아니고 천국 가서 영원이고요. 이 땅에는 몇 대? 길게. 천대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길게 내가 너와 관계를 갖고 싶어, 이런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십계명이 언제 나온다겠죠? 출애굽기 몇 장? 20장. 몇 장?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신명기 몇 장? 5장. 이거 옛날 다 신대원 때 나왔다고, 신대원 시험에 나왔다고요. 근데 자, 이 십계명은 실제적으로 누구한테 줬냐면 1세대한테 준 거예요. 호렙산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아니 애굽에서 나온 사람한테 1세대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반복되는 것은 2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또 읽으세요. 그럼 다 똑같아, 거의 십계명은. 근데 여기만 다르다겠죠. 어떻게? 자, 켜줘봐요. 읽어봐. 미안해요, 띄어쓰기 잘못된 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자, 보세요. 거기 보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이렇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서를 보니까 이게 좀 길어. 자, 길죠? 자, 짧죠? 길죠? 이게 좀 다른 게 뭐예요? 그러면 신명기하고 출애굽기 다른 게 뭐야? 그럼 출애굽기는 안식일에 대해서 짧아.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예요? 길어. 이제 여기가 기본이고요. 두 번째, 이것만 가르쳐주면 아니지. 자, 보세요. 비교해 볼게요. 자, 안식일인즉 여기가 지금 똑같아. 너나 네 아들이나도 똑같아. 그죠?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도 똑같아. 그죠? 네 여종이나, 그 다음에 야야야, 이제 출애굽기 먼저 봐봐요. 네 여종이나 뭐죠? 네 가축이나, 그랬죠? 가축. 근데 여기 보세요. 네 여종이나 해놓고는 네 뭐예요? 소나, 그 다음에 네 낙이나, 그 다음에 또 니라고 하니까 목사님 니가 아니고 네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쉽게 하려고 네 모든 가축이나,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한 번 반복되는데 이제 남종 여종이 한 번 또 나와요. 여기는 한 번이지만 두 번 나오죠. 어떤 목사님이 이걸 보고 다르다라고. 근데 영어로 쓸 때 그분은 뭐냐면 이게 뭐냐, 신명기와 출애굽기 다른 이유, 다르다, 이걸 영어로 디테일하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디테일하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자세하게 한 이유 중에 다른 게 뭐냐. 자, 보세요. 출애굽기에서는 네 가축이라고 했어요. 가축. 자, 가축은 뭐냐? 울타리 안에서 키우는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동물. 자, 뭐 있을까요? 소, 나귀, 그 다음에 양이 있으면 염소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오축이라고도 했어요.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개가 있었나? 그렇지. 상에서 떨어지는 개도 한번 찾아볼게. 하나는 뭐였나 모르겠네. 근데 비둘기도 집에서 키웠어요.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비둘기도. 자, 근데 켜줘봐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가축의 오축 그렇게 말했잖아 아까. 근데 이쪽에 보니까 모든 가축이 있기 전에, 그럼 모든 가축이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소나 네 나귀나. 왜 여기다 소나 네 나귀를 넣었을까요? 말했잖아, 디테일하게. 왜 그랬을까? 이유는, 자, 출애굽기 20장은 광야에서 지켜야 될 법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은 그때는 소나 나귀나 양이나 얘네들이 일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러나 신명기서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농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에서 가장 필요한 짐승이 뭐예요? 소. 그 다음에 운반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나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소나 뭐죠? 나귀.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이 뭐냐? 종이죠, 종. 남종과 여종.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내용은 어디 가서 지켜야 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방랑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이제 유랑 생활이 끝나고 정착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제도였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똑같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숫자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디테일하게 각자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어졌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켜야 될 그 말씀이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더 자세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어디 갔냐면 남대문을 갔다 왔어. 남대문이 이제 기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계단이 몇 개고 이렇게 이것들을 이제 갔다 왔어요. 봤어. 근데 딱 한 사람이 안 갔어. 한 사람이 안 갔어요.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막 하다가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 봤지? 남대문 봤지? 문턱 있어 없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 알지? 문턱 알지? 그러면 끝나. 근데 안 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대문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하고 어디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쉽게 말하면 십계명의 신명기에 기른 이유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의 미래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조목조목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세요.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고 하나님 일하심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예, 근데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29절에 잠깐 보고 갈게요. 하신 이유는 뭐냐면 29절에 뭘 주기 위해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뭐하기 위해서? 복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셨는데,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근데 거기 보세요. 자, 그 두 번째 줄이네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뭐하라? 가르쳐서. 이 가르쳐서라고는 이 가르치다는 단어가 라마드예요. 라마드. 그게 뭐냐?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 이 라마드는 이런 뜻이 있어요. 배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배우다.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사들이요. 교사들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나중에는 고갈돼서요. 고갈돼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안 배우거든요. 고갈되니까 더
텅 비니까요. 텅 비니까 예배 생활조차도 하기 어려워요. 안 배우니까. 안 배우니까. 뭐 목사님, 내가요 왜 못 나왔니? 그러면 아유 졸려서 못 나왔어요. 응? 그다음에 뭐 늦잠 잤어요. 응? 바빴어요. 하지만 그건 뭐냐면 안 배웠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못 나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가르치다 보면 자꾸 쏟아내거든요. 자꾸 쏟아내. 목사도요. 제가 여기서 가르치려고만 하면요, 제 안에 있는 게 다 고갈돼 버려요. 다 고갈돼 버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냐 형식만 나와. 근데 소리는 더 커. 여러분 드럼우통에 그 안에 들어있으면 소리가 나야 안 나요? 나긴 나도 쿵쿵. 근데 텅 비었으면 어떻게 해요? 텅텅 소리는 더 커. 내실은 없어. 우리 모두는요, 가르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라마드 뜻이 뭐냐면 가르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배움은요 가르침에 있어요. 최고의 배움은 가르침에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날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 그 중에 안 잊어버리는 비결이 뭐냐? 가르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가르칠 사람 없으면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개한테도 말해. 내가 오늘 갔다 왔더니 정직을 배웠다. 막 그러면서 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 라마드라는 뜻이 뭐냐? 가르치고 나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배우고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배우고 가르치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나서 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고 나면 당연히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100원 있는 사람이 200원 있고 300원 있고 이게 복이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있는 것이 늘어난 거예요. 복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복이에요. 아멘. 오늘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요. 아멘. 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끝나고 사기쳐야 되겠다. 끝나고 도적질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지금 아멘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 순간 누가 관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 잘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예, 이런 삶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